예,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장마 또 무더위에 또 지친 한 주간이었을 텐데요. 옆 사람에게 시원한 인사로 함께 힘을 주겠습니다. 주 안에서 엄청 축복합니다. 선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예, 아, 엄청 시원한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엄청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오늘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마지막 시간일 거고요. 12장 다음 주는 좀 편안하게 마무리를 할 것 같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네 번째 환상, 큰 전쟁 환상, 구체적인 내용은 보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이 히델겔 강가에서 한 존재를 보게 되죠. 그 존재는 바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 하나님을 보자마자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압도를 당해가지고 힘이 빠지고 실신을 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라는 존재, 큰 전쟁 환상을 보고 나서 다니엘이 압도를 당해서 실신했다. 근데 그 전쟁 환상이 어떤 환상인지는 지난주일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바로 11장에 그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다니엘서 11장은 성경 통틀어서 가장 난해한 예언이고요, 가장 복잡한 예언이고, 가장 세분화된 예언입니다. 이 한 절 한 절을 보려면 제가 볼 때 한 10주 정도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엄청난 역사적 사실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설교 시간에 그렇게 했다가는 다음 주일 아무도 안 오시기 때문에 전체를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쉽게 말해서 다니엘이 보았을 때 앞으로 일어나게 될 중동의 크게 보면 300년 역사의 대전쟁의 역사를 예언하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렇죠? 크게 보면은 메데 바사 제국으로부터 세상 끝날까지, 좀 더 세분화하면 2절에 메데 페르시아 제국의 4명의 왕이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헬라 제국이 나올 것인데 알렉산더가 죽은 이후에 네 나라로 갈라지게 되고, 그 네 나라 중에 바로 2명, 남방왕과 북방왕이 서로 150년에서 300년간 전쟁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아래에서 여러분이 계속 반복적으로 보고 있는 21절 이하에 보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등장해서 성도를 괴롭힐 것이고, 36절 이후에는 지 멋대로 행하는 왕이 나타나서 세상을 어지럽히고 성도를 힘들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도대체 우리에게 뭘 의미하는 것이고, 또 다니엘이 보기에는 300년간의 중동의 역사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동의 역사와 우리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우리나라 역사도 지금 모르는 판에 중동의 역사까지 우리가 알아야 될까요? 머리가 지끈지끈해집니다. 그런데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본문 안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걸 그리고 가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을 괴롭게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만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 11장은 큰 전쟁 환상 또는 두 왕국 환상입니다. 이걸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1절, 2절부터 첫 번째는 20절까지 어떤 내용일까요? 일단은 2절을 보시면 페르시아 제국의 다리오 왕, 고레스 왕 이후에 4명의 왕이 등장할 것이다. 그 말이거든요. 2절에요. 그 마지막에 네 번째 왕이 성경으로 표현하면은 아하수에르 왕입니다. 그 아하수에르 왕이 헬라를 칠 것이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헬라가 페르시아 제국을 무너뜨리잖아요. 그래서 3절 이하에 보시면 헬라 제국에 누가 나타납니까? 엄청난 존재가 나타나죠. 알렉산더가 나타나지만 알렉산더가 33살에 요절을 하죠. 그리고 헬라 제국은 몇 개의 제국으로 4개의 나라로 갈라지게 되죠. 포톨레마이오스, 셀루쿠스, 카산더, 리시마코스로 나눠지게 되고, 그런데 그 중에서 5절 이하를 보시면 그 중에서 4개의 장군 중에 두 왕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집트 포톨레마이오스, 이 사람이 바로 남방 왕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다음에 북방 왕은 바로 시리아의 셀루쿠스입니다.
이 두 왕이 5절부터 20절까지 약 한 150년 이상 격동의 시기를 보냅니다. 그 이하에서 남방왕 포톨레마이오스, 북방왕 셀루쿠스 계열에서 수백 년 동안 전쟁을 벌인다는 얘기입니다. 20절까지가. 그리고 처음에는 남방 포톨레마이오스가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론적으로 누가 이겼을까요? 북방의 셀루쿠스, 북방의 왕이 승리를 하게 되죠. 그게 바로 20절까지의 내용이고요. 두 번째, 바로 북방의 셀루쿠스 계열 아래에서 21절 한 비천한 왕이 등장하게 된다. 비천한 왕이 누구일까요? 7장부터 계속 예언되고 있는 작은 뿔로 예언되고 있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 13번 정도 반복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괜찮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떤 분은 제 이름도 몰라서 김영산 이렇게 누가 부르시더라고요. 이해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름도 잘 모르는데 아무튼 21절 35절은 셀루쿠스 계열의 작은 뿔로 예언된 비천한 왕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나타나서 성전을 더럽히고 제우스 신당을 세우고 돼지머리를 바치고 성도를 20년 동안 괴롭게 합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라는 비천한 왕이 끝이 아니라 36절 이하에 지 멋대로 행하는 왕이 또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건 오늘날 시대까지를 말하고 있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왕이 나타나서 성도를 괴롭힐 것이다, 쉽게 말해요. 그래서 큰 은총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면 견딜 수 없는 시대가 될 것이다. 자,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두 왕국 전쟁 환상, 사실은 이 11장에 대해서 유명한 이 성경학자 캠벨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주석을 달았어요. 11장을 세분화하면 총 135개의 예언이 등장하는데 그 예언이 실제로 다 이루어졌다라고 다 일일이 다 기록을 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7장부터 네 짐승 환상을 봤잖아요. 네 짐승 환상, 사자, 곰, 표범, 열불 가진 짐승,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제국, 로마 제국, 세상 끝날까지의 제국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제국들, 로마 제국까지 어떻게 됐습니까? 다 무너졌죠. 다 무너졌죠. 영원하지 않았죠. 또 8장에 수량, 메데바사를 수렴소, 누가? 헬라 제국이 무너뜨렸죠. 그런데 그 헬라 제국 아래 알렉산드 웹뿔을 가진 그 웹뿔이 꺾이고 네 제국으로 나뉘어져서 또 그 아래에 작은 뿔 에피파네스 4세가 등장했죠. 근데 그들도 망했죠. 8장에. 또 9장에 이른 일의 한상, 처음 듣는 것처럼 지금 보고 계시는데, 이른 일의 한상, 다니엘이 언제까지 견뎌야 됩니까? 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이른 이래를 견뎌야 된다. 이른 이래도 그 안에 세 개가 있잖아요. 뭡니까? 7 이래를 지나야 되고 62 이래를 지나야 되고 한 이래를 지나야 될 것이다. 지나가고 있죠. 마지막 큰 전쟁 환상, 바로 크게 보면 두 왕국, 이 전쟁, 두 왕국이라는 강대국의 틈바구니 속에서 이 이스라엘이 앞으로 지내게 될 것이다, 이 말인 거거든요. 여러분, 사실 이 큰 전쟁 환상은요 굉장히 암울한 예언입니다, 다니엘이 보기에는. 왜냐하면 지금도 힘들어 죽겠는데 바벨론 포로가 끝나고 난 뒤에도 300년 가까이 강대한 남방과 북방 왕이라는 거대한 두 왕국 사이에서 이스라엘이 끼어서 지내게 될 것이다라는 예언이잖아요. 이게 얼마나 또 힘든 부분입니까? 틈바구니 속에서 꼼짝 달싹하지도 못한 채 그렇게 숨죽이며 지내야 되는 세월을 보내게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이니까 얼마나 다니엘이 보기에는 힘겨운 예언이었을까요? 자, 여러분, 그런데 이건 마치 오늘날 점점 세속화된 세상에 살고 있는 성도의 삶과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점점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입지가 점점 줄어들고 있죠. 우리가 예전에는 기독교인, 그리고 교인, 성도라는 것은 어떤 선한 영향력, 또한 신분을 보장했고 신임을 보장했습니다. 근데 세월이 흐르면서
소수의 목회자와 성도들 때문이기도 하겠습니다만은 점점 기독교의 이미지는 좋아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번 추락한 이미지는요, 사실은 복원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점점 이미지는 나빠지면 나빠지지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예.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좋아지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과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왕국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바로 이 세속화된 세상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른 채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과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11장의 예언은 굉장히 힘 빠지는 예언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서 11장을 한 절 한 절 읽다 보면 곳곳에 소망의 메시지가 숨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보십시오. 11장 24절 하반절을 볼까요? 시작.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27절 하반절.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임이라. 아멘. 29절 상반절. 작정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아멘. 35절 하반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습니다. 아멘. 36절 하반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예. 세상에 혼돈, 전쟁, 또한 거대한 권력, 거대한 왕국 사이에 그 틈바구니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른 채 지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리고 그 세력이 너무 강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채 절망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정한 시간이 정해져 있대요. 다 정해진 때와 기한이 있다는 겁니다. 이 모든 일에. 그리고 그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작정되고 그 계획대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끝내 그 날 끝맺음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걸 보여주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 발버둥 쳤습니다. 이걸 보여주는 것이 필요할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11장의 예언의 우리가 핵심이 뭐냐면 사실 36절 이후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와 관계가 있는 이야기니까요. 11장 2절부터 20절은 남방 포톨레마이어스와 북방 셀루쿠스의 전쟁 이야기, 21절 이하에 그 셀루쿠스 계열 아래서 바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성도를 괴롭히는 이야기, 그것이 끝이 아니죠. 36절 이하에 바로 자기 멋대로 행하는 왕이 나타나서 권력을 숭배하고 힘을 숭상하고 성도를 괴롭히고, 여러분, 이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도 유효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36절 이후를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왕은 도대체 누굴까요?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왕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자, 보십시오. 36절부터 38절 자, 읽어볼까요? 시작.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룰 것임이라.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38절,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왕의 특징이 나와 있는데요, 38절이 핵심이죠. 그는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다. 금은 보석을 들여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 공경할 것이다. 이게 뭡니까?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왕의 특징이 뭘까요? 가면 갈수록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왕은 권력과 세상의 힘을 숭배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등장하고 있는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왕에 해당이 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에피파네스 4세 이후에 수많은 권력자들도 해당이 되겠죠. 대표적으로 히틀러, 자기 멋대로 유대인들을 몰살시켰죠. 또 수많은 이단의 교주들, 그렇죠? 예. JMS, 예. 오늘날 신천지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교주들,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아니죠. 힘과 돈과 권력을 숭상하는 사람들이죠. 이게 바로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왕들의 특징입니다. 사실은 이제 이 11장을 이제 해석함에 있어서 수많은 학자들이 이 36절 이후에 등장하는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왕은 중동의 어떤 왕일 것이다, 이렇게만 결부를 시켰습니다. 물론 중동의 어떤 왕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당연히 36절부터 45절까지 등장하는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왕은 중동 역사의 왕뿐만 아니라 주님이 오시는 그 날까지, 세상 역사 끝날까지 일어나게 될 수많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사람들, 적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죠. 적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죠.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십자가와 부활을 이야기를 했는데 한 제자가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변하는 내용이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는 어떤 이야기가 펼쳐집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세상의 끝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자기 멋대로 행하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 적그리스도가 성도들을 미혹하고 고난을 줄 것이고,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 결국은 인자와 같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끝날에 와서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그 24장에서 세상 끝날에 적그리스도를 이야기하면서 다니엘서의 이야기를 인용합니다. 자, 그 내용이 다니엘서 마태복음 24장 15절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다니엘이 예언했던 것처럼 거룩한 성전을 더럽힌다. 이게 뭡니까?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왕들이 나타나게 될 것인데, 시대가 흐르면 흐를수록 너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집단과 세력과 사상과 인간이 나타나게 될 것인데 논리로 승부할 수 없는 사람이다. 그때는 잠시 피해 있으라. 잠시 피해 있으라. 여러분, 똥이 더러워서 무서워서 피합니까? 더러워서 피하는 거죠.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사람도 마찬가지.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더럽기 때문에 피해야. 잠시 피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성도가 이 땅을 사는 건 결국 가면 갈수록 쉽지 않다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는 결국 무엇을 해야 될까? 사실 이 본문 36절 45절을 읽어보면요,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왕은요 한 번도 전쟁에서 진 적이 없어요. 그리고 강력한 왕궁을 세우고 강력한 성을 구축했습니다.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는 그런 왕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왕은. 그 자체로 보면 굉장히 두려운 존재죠. 그런데 보세요. 45절을 보십시오. 그렇게 모든 전쟁을 이겼고 나름대로 강력한 성과 왕궁을 구축했고 두려울 줄 모르는 그런 왕처럼 산 것처럼 보이지만 45절을 보십시오. 허무하게 끝납니다. 허무하게. 45절 시작.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자기 멋대로 하는 왕이, 사상이, 이데올로기가 아무리 강력해도 그 결론은 허무하게 끝나게 될 것이라는 걸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2020년부터 22년까지 3년 동안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초유의 사태죠. 3년 동안 굉장히 불편한 삶을 살았습니다. 쉽게 말해서.
교회도 온라인 예배를 드렸다가 오프라인 예배를 드렸다가 왔다 갔다 제가 속으로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건가 생각이 들었어요. 예. 야, 이러다가 예배가 이거 제대로 세워질까 앞으로? 이런 불안함도 있었어요. 그때 제가 이제 뭐 할 건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말씀 준비하고 좀 많은 책을 읽어보는 것, 이게 저에게 목회자로서 주어진 책무가 아닌가. 그때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이 유명한 영국의 성공의 신부이자 신학자인 톰 라이트 목사님이 쓰신 하나님의 나라와 팬데믹이라는 책을 봤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팬데믹. 우리는 그렇게 질문을 던질 수 있죠. 왜 이때 팬데믹, 코로나 팬데믹이 일어났을까? 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질병 때문에 이렇게 불편한가? 우리는 왜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보통. 왜 내 때 이런 일이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불편한가? 그런데 그 톰 라이트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도는 왜 코로나 팬데믹이 일어났는가를 질문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살 것인가에 관심을 두는 사람이다. 그게 성도다. 여러분, 맞는 얘기죠. 우리는 우리의 인생 속에 펼쳐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 왜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죠?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이 펼쳐졌죠? 왜 하고 많은 사람 중에 난가요? 왜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데 성도는 그 질문을 던져도 하나님이 대개 답변이 없어요. 답변은 하나입니다, 사실은. 답변이 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답변은 하나예요. 너 왜라는 질문을 던지지 말고 그 상황 속에서 성도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관심을 두며 살아야 돼. 이럴수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돼. 그게 성도의 삶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의 결론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허무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일 결론을 맺겠습니다만은, 다니엘서는 전쟁이 나고 세상이 흔들리고 불안정하고 이스라엘과 이란이 싸우고 수많은 대립과 반목과 질투가 세상 속을 지배한다 할지라도 그것에 요동하지 말고 왜라는 질문을 던지기 이전에 너의 삶의 자리에서 성도답게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그게 다니엘서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결론 말하면 다음 주 설교를 못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이런 두 왕국의 전쟁 틈바구니 속에서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있대요. 자, 보십시오. 32절, 33절 상반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와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이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32절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있대요.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강하고 용맹을 떨치고 지혜롭고, 심지어는 33절 가르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대요. 얼마나 멋집니까? 그리고 보세요. 33절 하반절에 35절까지 시작.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그들이 몰락할 때에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습니다. 그렇게 힘겨움 속에서도 성도는 몰락할 수도 있대요.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가르치려고 하지만 때로는 칼날에 의해서, 누군가의 미혹에 의해서 몰락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몰락하고 또 몰락하기도 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뭡니까? 그것을 연단으로 여기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희게 되고 살아나게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이 요동을 치고 여기저기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가면 갈수록 세상이 어렵다고 말하고 우리는 그런 틈바구니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속에서도 우리는 누가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되어서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지켜나가고
그 누군가에게 그 지혜를 가르쳐주고, 물론 그 속에서 몰락하기도 하겠지만 그것조차 연단으로 여기고, 결국 그렇게 살다 보면 희게 되고 정결하게 되고 성도는 결국 이기게 될 거라는 것. 이게 성도가 두 왕국의 틈바구니 속에서 살아야 되는 모습인 겁니다. 유명한 미국의 동화 작가 월트 웬거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의 책을 한번 이제 우연히 읽었는데, 그분의 아들이 있어요. 아들의 이름은 매튜였습니다. 이 웬거린이 어느 날 어린 시절 매튜 아들이 도서관을 보냈는데, 도서관에서 책을 가져왔는데 대여하고 가져온 게 아니고 훔쳐온 걸로 예상이 되더라고요. 처음엔 넘어갔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또 도서관을 보냈는데 아들 매튜가 이 책을 또 훔쳐온 것처럼 보였습니다. 세 번째도 도서관을 보냈는데 그 매튜가 책을 진짜 훔쳐온 거예요. 아버지가 안 되겠다. 도둑질은 가르쳐야 되잖아요. 도둑질은 아니라는 걸 가르쳐야 되니까 매튜를 불렀습니다. 야, 너 이 책 훔쳐왔지? 도둑질은 나쁜 거야. 종아리, 대, 회초리를 엄청나게 피가 날 때까지 때렸답니다. 그리고 나서 웬거리는 매튜 아들에게, 너 아빠가 다시 들어올 때까지 움직이지 말고 생각해. 뭘 잘못했는지 생각해. 그리고 나서 아버지가 서재 밖으로 나갔는데, 아버지가 서재 밖에서 아들을 잘못 가르쳤다는 생각에 펑펑 울었습니다. 펑펑 울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렀습니다. 몇 년이 흘러서 아들 매튜와 엄마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엄마, 아빠와 그런 일이 있은 이후에 다시는 저는 도둑질을 하지 않았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엄마가, 야, 그때 너 진짜 많이 맞았구나. 참 무서웠지. 그때 정말 힘들었지. 엄마, 그게 아니라 제가 그때 아빠가 밖에서 펑펑 우는 모습을 들었어요. 아빠의 눈물을 듣는 순간 저는 다시는 도둑질을 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제자들은 전부 다 도망갔습니다. 심지어 수제자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의 고난 앞에서 3번 부인했죠.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닭 우는 울음소리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서 울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사실 그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운 게 아니라, 누가복음에 보면은 나를 3번 부인하는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이 베드로를 응시했습니다. 근데 그 베드로의 시선은, 예수님의 시선은 베드로를 향해서 네가 어떻게 나에게 그럴 수 있어? 그런 시선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야, 괜찮다, 괜찮다. 3번, 4번, 5번 그렇게 배반해도 괜찮다. 베드로를 끝까지 용서하는 시선이었고, 베드로를 품어주는 시선이었고, 베드로를 향해서 괜찮다라고 말해주는 시선이었습니다. 바로 그 시선, 예수님의 그 눈물 나는 시선, 사랑의 시선을 보고 베드로가 펑펑 운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물론 그 순간 완벽하게 변화되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눈물의 시선을 보는 순간부터 베드로는 회개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겠죠. 매튜를 향한 아버지의 눈물이 매튜를 바꾸었듯이 나를 향한 그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의 눈물이 나를 바꾸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믿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맞죠? 그리고 우리의 성도의 삶은 결론 난 겁니다. 두 왕국과 같은 거대한 전쟁의 틈바구니 속에서도, 거대한 권력의 틈바구니 속에서도 성도는 불안하지 않습니다. 왜요? 나를 향해 포기하지 않는 십자가의 눈물, 나를 향한 사랑의 시선, 그 사랑의 시선을 기억하는 한, 나를 향한 주님의 그 눈물의 시선을 기억하는 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성도가 가야 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성도가 되실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 우리의 일평생 주님의 그 사랑의 시선을 기억하고 흔들리는 두 왕국의 틈바구니 속에서도 성도답게, 아름답게, 멋지게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 기억하시면서
314장 찬양하겠습니다.